자, 오늘은 레위기 27장 1절, 2절 그리고 레위기 2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부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 전체를 결론 맺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27장이 이게 과연 왜 들어왔을까? 레위기 26장으로 레위기는 전체 다 마무리되는데 왜 27장이 기록되어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도 하고 또 저 얘기도 하고 다양한 주장들을 이야기하지만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27장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6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과 내 규정과 내 규례들을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고 저주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면 레위기 27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내용,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은 하나님의 약속, 27장은 사람의 약속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26장과 27장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의 약속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깨어지기 쉽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도 쉽고 또 무르기도 쉽고 또 때로는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로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도 역시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반드시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결단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27장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레위기 1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 그리고 동물, 가축, 그리고 집, 그리고 밭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것처럼 드릴 수 없다.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 역시 이것을 다시 사람이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서원으로 약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서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누구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자신이 가져와서 자신이 서원으로 하나님 내가 11조 드리겠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서원의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입니다. 자, 드릴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이 뭐할까요?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7장 2절.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한번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아멘. 자, 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히브리어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데 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다른 문장들은 다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2절과 14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뭘까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 공통점은 뭐냐면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게 있어요. 처음 난 것, 그리고 헤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을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내 것이다. 11조 역시 다 내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레위기 27장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거룩해진 것, 이미 구별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더럽혀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겁게 내는 예물을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첫 해세, 헤렘, 그리고 뭐가 있지? 11조는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지금 보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일부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것처럼 생색내고 자신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을 다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거룩한 행위라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까워하고 생색내고 누구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드러내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거룩한 행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레위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드릴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구별과 지식에는 어떤 신앙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7장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레위기 27장에서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약속에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만 하고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죠.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약속만 무성하게 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좋게 평가하지 않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댐댐이 인물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늘 말로만 다짐하고 늘 말로만 결심하고 늘 말로만 헌신하겠다고 말하면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렇게 울렸다가 사라지는 존재. 늘 같은 말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말하는 그런 앵무새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한 약속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밭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겠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바치겠다. 밭을 바치겠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그런 가축을 바치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 그것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성전이나 제사장들이 다 관리하거나 다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값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값을 정하고 그 값을 성전에 바치라. 바로 이 얘기가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대상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것을 물으려면 그 시세의 5분의 1을 더해서 더 바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약속을 했지 나에게 소원하기로 한 거잖아. 무엇을 나에게 드리기로 했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값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바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을 바치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물으고 싶다라면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물으려면 5분의 1의 가치를 더 지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을 아시죠. 그리고 사람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을 아세요. 그 가정 형편을 아신다는 거죠. 그가 가난한 사람임을 알고 있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집을 한 채 다 드리고 싶은데 그 집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살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형편대로 제사장이 다시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라는 단어가 없어요. 형편에 맞게 값을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희생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00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렙돈은 500원. 그러니까 전재산이 1,000원인 거예요. 오늘 살아갈 돈이 1,000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2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양이 아니에요. 그 가부가 치른 대가에 대한 이야기. 그 가부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한 희생에 대한 크기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돈이, 비록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희생과 헌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어쩌면 반석교회보다 더 적은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석교회가 빌라델피아보다 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해요.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그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그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을 아시고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세련되고 웅장하고 사람들도 많고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고, 물론 그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세련된 예배, 사람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잡혀있는 예배, 마치 그곳에 들어가면 은혜가 저절로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헬렘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를 요구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일부를 얻기 위해서, 그 자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신앙으로 가야 되냐면 받쳐진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헬렘의 신앙, 헬렘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김정우 교수는 헬렘의 신앙, 헬렘의 삶은 한 개인이 주님께 바쳐진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의 핵심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28절 29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서도 헬렘의 신앙, 헬렘의 삶이 왜 가장 거룩한 신앙이고 거룩한 삶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쳐졌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5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헤렘으로 받쳐진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다시 되돌리게 되면 그 되돌리는 것은 반드시 불태우거나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렘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채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8절과 29절에 보면 헤렘을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삶, 지극히 거룩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헤렘의 신앙, 헤렘의 삶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최근에 이 헤렘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도 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렘의 의미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약학자들은 헤렘의 완성을 어디로 보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완성이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헤렘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헤렘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삶은 어떤 신앙이고 어떤 삶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쳐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예배 시간에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되돌아가잖아요. 예배 시간만 잠깐 하나님께 눈 감고 바쳐진 척 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되돌려요. 다시 물러요. 내가 언제 바쳐졌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말합니다. 해람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죠. 산 제물이니까. 이미 바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무르는 행위,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행위는 거룩한 신앙은 아니라,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 지식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결단이 없든지 희생이 없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자리,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꾸 우리가 되돌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 중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람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우개로 삼아서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한번 받쳐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